말씀의 제목은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 성취. 이 마태복음 2장에는 왕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경배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경배하러 오다가 끝까지 별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갔을 텐데, 오다가 사람 생각으로 가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나고 또 문제가 일어나고 헤롯 왕은 격동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은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2살 난 아이들이 2살로부터 그 아래로 이렇게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피난 가는 것도 말씀한 것을 이루려고 그랬고, 아이들이 죽는 것도 말씀을 약속한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렛 가서 사시는 것도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취하려고 그랬다. 오늘 본문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에 마침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내게 일러줄 때까지 그곳에 있어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하니, 그가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였다. 예, 그들이 돌아간 후에 하는 거니까, 동방박사들이 이제 돌아간 후에 마침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 내가 내게 일러줄 때까지 그곳에 있어라.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하니, 그가 하는 건 요셉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고 했다는 거죠. 항상 이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는 호세아 11장 1절을 성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으며 이집트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으며 이집트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나사렛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살해한 헤롯,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까지. 그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분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그가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하여 베들레헴과 그 인근 모든 지역에 사는 사내아이들을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였으니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기록되기를 라마에서 소리가 들리니 울부짖과 큰 통곡 소리이다. 라헬이 자기 자식들 때문에 우는데 그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하였다. 그때 이제 헤롯이 박사들에게 쏜 것을 알고 몹시 분노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요. 그가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해가지고 베들레헴과 그 인근 모든 지역 사는 산의 아이들을 2살로부터 그 아래를 모두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지금 오니까 뱀의 후손이 일어난 겁니다. 창세기 그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뱀의 후손은 마귀 역사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15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이게 이제 이루어져 나가느라고 이렇게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죽었어요. 이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도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좀 창성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번성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남자아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아이들이 나면 다 죽여라. 하여튼 마귀 역사는 죽이라는 거예요.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거리가 약 한 8km 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그 근동에 있는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를 2살 아래는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이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역사를 한 거예요. 네.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와서 하와를 꼬드기잖아요. 거기에 넘어가서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 거기서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 발목을 잡으려고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죽어나갈 때 집집마다 얼마나 통곡 소리가 났겠네요. 집집마다. 그 아이 낳고 여자들 얼마나 참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니 뭐 이건 그 울음소리가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주 그 베들레헴 부근이 아주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민심이 흉흉하고 또 아이들 이거 안 죽이려고 숨기는 여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또 아기가 하고 또 울다가 또 죽는 아이가 있을 거고 무자비하게 했겠죠. 어느 시대나 이렇게 그 마귀 역사가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성경을 성취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을 성취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15절 에레미야 31장 1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리니 통곡하며 애절하게 우는 소리이다. 라헬이 자기 자식들 때문에 울며 자식들을 잃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이 말씀 라마에서 소리가 들리니 이 라마라는 곳은
그 주전 605년경, 그러니까 바벨론에 붙들려 갈 때 이 라마에서 모아서, 이 라마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끌고 나갔대요. 그럴 때 얼마나 울부짖고 큰 통곡 소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막 이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권세 잡은 사람들, 헤롯은 권력자죠, 권력자. 이 권력자들은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를, 또 왕이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왔다 그러니까 이게 격동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2살 낸 아이들을 다 죽였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돌아온 예수님의 가족, 여기에 대해서 19절 읽어보세요. 헤롯이 죽자 그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서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하니 그가 일어나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예. 그런데 19절에 헤롯이 죽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구원 역사를 방해 놓지만 사람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아마 예수님 탄생하던 그 해에 아마 악한 질병이 걸려가지고 죽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구원 역사를 방해놓은 왕, 그 세력, 그거를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한다. 반드시 징벌해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안 죽으면 얼마나 이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가 많겠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나와서 아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요, 이 사람을 정신병자를 만든지, 질병이 걸리게 하든지, 모기가 와서 물게 하든지, 뭘 통해서라도 하여튼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죽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권력자들 보면 불쌍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하는 권력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비박한다든지, 교회를 모이질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으면, 그런 걸 하고 있으면 기도 많이 해줘요. 모기가 날아가서 물어서 죽일지, 바이러스가 가서 죽일지, 자기는 안 죽으려고 뭐 위생을 철저히 하고 소독을 하고 요즘 코로나 후 외상성 신경증 환자가 많대요. 예, 코로나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여기에 대하여 후유증이죠, 후유증. 그래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막 쩔쩔매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이 코로나가 들어오고 나면, 이런 질병이 들어오고 나면 이제 그동안 마음도 힘들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잘 못해가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관계도 소홀해지고, 또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해서 또 이렇게 좀 떠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고, 이래가지고 외상성 신경증이래 요즘 그런 환자가 상당히 많답니다. 괜히 우울하대, 괜히 우울해. 뭔가 모르게 힘들고 좀 그런 사람들 많대요. 그런데 하여튼간 하나님 하는 일을 막는 사람은 언젠가는 이거 데려가요. 죽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잖아요. 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죽어 나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믿고 소망을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어떤 권력자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힘들게 할 때는, 야, 이러다간 이거 교회 다 문 닫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는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고, 아주 이 교회 핍박하고 그러면 전전긍긍합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고,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는 분이 이분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주장하는 분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타나 말하기를, 천사가 하는 말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말씀이 내려왔어요. 아기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죽었다니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니까 21절에 그가 누구예요? 요셉. 일어나.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 아기는 예수님이지?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허락하고 감동을 주시고, 그러면 어느 시대나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 분연히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믿음의 사람. 이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데려가고, 헤롯은 데려갔죠? 데려가고, 이렇게 그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니까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 근데 그 이집트에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오는 거는 이게 막막해요. 왜냐? 그때는 휴대폰도 없잖아요. 또 이거 뭐 헤롯이 이제 죽었다는 건 천사가 말해주니까 알긴 알았죠. 그렇지만 먼 길입니다. 먼 길. 상당히 먼 길이에요. 이거를 가려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걸 믿고 천사가 와갖고 말해주니까 아마 큰 무슨 감동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예. 그리고 그때 전화 없어도 돼. 천사가 직접 와서 얘기해 주니까. 예. 그런다고 지금 또 하나님이 직접 지금은 표준 계시, 성경을 보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지금도 천사한테 아주 직접 내가 전화 받았다 그러면 그거 곤란합니다. 천사가 내 전화번호 알까? 곤란하다고. 하여튼간 이렇게 무슨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어느 역사를 보면 그래요. 시대가 다 이렇게 어두워져 가지고 이 헤롯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천사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방해물이 있어요.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는 이건 헤롯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헤롯의 뒤를 이어가지고 유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 사마리아, 에돔까지 통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이제 조금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일어나가지고 가다가도 이게 참 또 아켈라오가 나왔네. 아켈라오가 나왔네. 그래가지고서는 두려워하니까 꿈의 지시를 바꿔서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갑니다. 갈릴리.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으로 가가지고 나사렛으로 가요. 나사렛. 그래서 23절에 나셋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나사렛은요,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간다. 구약에 그건 없어요. 그건 없는데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거기 한번 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들로부터 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분별의 영이시고 경명과 능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머물 것이다. 예,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들로부터 한 가지가 나와서 할 때 이 한 가지가 나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체르라고 그럽니다. 네체르. 이 네체르라는 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면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성취한다. 이걸 말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한 걸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고 이렇게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취하는 거요.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1시간 해야 돼. 1시간 하려면. 그건 따로 하려고 그러고. 이제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는 거, 하나님이 성육신이 온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다는 거, 또 예수님이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거, 거기서 또 올라온다는 거, 이게 다 구약이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 거기서 또 부활할 거, 그 다음에 승천할 거, 재림할 것까지 다 예언이 다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 돼 있는데 신약에 와서 그대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에스겔 17장 24절에 보면 나는 말하고 이룬다 그래요. 하나님은 나는 말하고 반드시 이룬다. 나는 말하고, 거기 보세요. 나는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는. 에스겔 17장 24절. 내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크게 높이겠다. 싱싱한 나무는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겠으니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겠다. 예,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겠다. 또 24장 에스겔 24장 14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면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경에 약속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을 하고 신약에 성취되는 거 보면 그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인물을 통해서 약속한 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그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이 나오죠.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반차로 그리스도가 온다. 그 히브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예언한 거니까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전경 사람이 아니에요. 그 20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게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반차로 온다. 그건 인물을 통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인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구약에 그 약속한 거 이건 반드시 이 신약에 와서 이게 다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적 사건 같은 거, 역사적 사건, 이 역사적 사건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건 이룬다. 그거를 성경에다가 많이 말해 놓은 거.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약속해 놓고 그대로 이룬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다. 내 자손 하니까 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몇천 년이 지나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거를 잘 깨달아서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게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믿잖아요. 그래서 성경 중심, 성경에 약속한 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의 그 의식적인 제사 같은 거, 소잡아, 양잡아 제사하고 여러 의식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나사렛 근데 그 구약의 네체르 가지 이건 침묵적 예언이라고 그래요. 침묵적 예언.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참 이게 연구도 많이 하고 많이 배워야 되고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성경이 구약에 예언한 것이 신약에 성취되는 거 보면 문맥적으로 좀 잘 맞지 않는데 인용을 해갖고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아까 호세아 11장 1절 같은 거. 그 문맥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음행죄를 져가지고 이제 붙들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건진다. 그런 말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이 뭘 얘기하느냐? 아까 마태복음 2장 15절에 예수님이 이집트에 갔다가 돌아오도록 그렇게 약속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관이 돼가지고 구약에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약속했잖아요. 다시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어떤 일이 있겠느냐. 이거를 또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말하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거 그거 바로 안 배워놓으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엉뚱한 데로. 요한계시록 같은 거 바로 배워야 돼요. 바로.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예를 들면 거기 대접재앙 막 이렇게 쏟아지고 나발재앙 이런 거 할 때는 출애굽 10가지 재앙하고 비슷하잖아요. 여러 또 그다음에 내가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전에도 있었다 할 때는 그 구약 시대에 애굽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 바벨론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따라다니시고 하여튼 그래서 이 계시록 이것도 이게 이제 하여튼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바로 배워야 된다는 게 확실해요. 이제 예를 들면 그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그런 말이 나와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그것도요. 어떤 사람은 실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된다. 그건 후천년 믿는 사람. 지금 복음이 다 그렇게 전파되면서 그러다가 많이 확산되면은 사람들이 다 깨어나고 점점 선해지고 좋은 사회가 되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은 점은 뭐냐? 희망을 가져서 좋긴 좋아요. 소망. 좋아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죠? 가다가 갑자기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는 감당을 못하는. 감당을 못하는. 그러지 소망을 갖는 건 아주 좋아요. 소망을 갖는 거는 우리는 그래도 소망을 갖고 사는 게 귀한 건데. 그런데 갑자기 무슨 질병이 들어온다든지 전쟁이 난다든지 갑자기 어떤 문제가 들어올 때는 뭐 괜찮다 하고 나가다가 갑자기 문제가 들어오니까 우왕좌왕. 그러니까 그게 저기 하다 그래갖고 무천년 또 많이 믿어요. 무천년은 뭐냐? 영적인 거라는 게 천년왕국. 영적인 게 많죠. 예를 들면은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 올라오라 그러죠? 세대주의자는 거기를 휴고라고 봐요. 휴고. 세대주의자는.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무천년 주장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다. 그래서 20장에 나오는 천년 동안 마귀를 가다둔다. 그건 영적인 숫자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 뭐 이단은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땐 준비를 안 하고 기름 준비를 안 하고 믿음 준비 안 하고 갑자기 문제가 터질 때는 감당을 못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이 전철년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늘 환난을 대비해야 된다. 환난을 대비해라. 그 왜 이 전철년 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들 했는가 하면 옛날에 환난이 많을 때 성경들을 많이 연구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면 나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 일제 감정, 6.25 이런 막 환난 속에서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전철년 믿는 사람들은 단점이 뭐냐면 매일 환난이 올 걸 준비해야 되니까 조금도 여유가 없어. 네. 그런데 장점은 뭐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근신하고 어디 가든지 깨어 있으려고 그러고
바로 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실력이 생기고 기름 준비를 잘해서 진짜 대목장에서 믿음 지키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아니, 앞으로 바람이 불게 돼 있지 안 불게 돼 있냐 말이에요. 2035년에 가면 중국이 경제 1위, 미국이 2위, 인도가 3위, 브라질이 4위, 일본이 4위, 그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9위예요, 9위. 그 중국이 앞으로 한 3, 4년 지나면 1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근데 변수는 하나 있다는 거예요. 대만과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가 제재를 가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다. 하여튼 뭐 연구해서 발표한 거니까 뭐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외국에서. 그래서 저거 좋게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보세요. 그 계시록의 그 대접재앙 보세요. 오염되지, 기후변화 일어나지. 그거 다 그거다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또 종교는 변질되지. 그 다음에 권력 가진 사람은 전쟁, 영적 전쟁도 일어나지만 실제 전쟁도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돌아갈 때 갑자기 어떤 일이 올 때 과연 믿음을 지키겠느냐. 이게. 아니,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 3년 겪어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믿음 지켰어요? 네. 지키는 분도 있지만 되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감사한 건 그 우리한테 성경 배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한 20년간 성경을 배우는 게 있어서 이만큼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저도 그동안 성경 배운 게 참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는 훈련 한 20, 30년 받은 게 요번에 효과를 본 것 같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한 30%가 아주 이 딜레마에 빠져서, 미국도 그렇대요, 미국도.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시험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말하고 그대로 어떻게? 성취하는. 구약에 예언해놓고 예수님 당시 성취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 말해놓고 내가 다시 올 때 또 성취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서 잘 바로 배워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믿음 준비 잘하고 기름 준비 잘해서, 또 성경도 이 바른 해석이 아주 이게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그 해석 조금 잘못해놓으면 안일해져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다 갑자기 잉태한 여자가 해산하는 해산에 수고하듯이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고 이루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